자, 오늘은 에스라 결론 세 번째 시간. 자, 에스라 3장 10절 한번 보죠. 에스라 3장 10절. 에스라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건축자들이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자기들 옷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의 아들들 레위 사람들은 실벌들을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주를 찬양하되.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스룹바벨이 세우는 성전의 기초가 놓여진 상황입니다. 오늘 2장, 3장 공부하는데 2장에는 자, 이 바빌론에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 명단이 쫙 기록되어 있죠. 5만 명이 채 안 됩니다. 아주 적은 숫자가 돌아왔죠. 이 명단은 느헤미야 7장에도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 이전에는 이 기한을 주도하고 올라온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3절부터 이제 58절, 59절까지는 각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몇 명씩 올라왔는가 이걸 쭉 기록해 놓고 있죠. 여기에는 주로 남쪽 왕국에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베냐민, 레위 이 세 지파만 나옵니다. 나머지 뭐 10지파는 어디 갔느냐 그건 좀 이따 공부하고 62절을 한번 보세요. 62절 2장 62절에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제사장 자손 중에 몇몇 집안이 있어요. 하바야, 61절에 있죠. 고스, 바르실레, 뭐 어떤 자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계보를 보니까 자기들의 등록부를 구해서 너 그러면 제사장 집안이냐? 제사장 집안의 등록부를 가져와라 했죠. 그런데 그 등록부에 그들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레위 지파 제사장 집안 사람이 아닌 더러운 자를 여겨가지고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 포로로 딱 잡혀가서 다시 돌아오면은 옛날부터 있던 자기 집안, 이게 우리나라 말로 호적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럼 당신이 제사장 지파라는데, 그런 아론의 혈통이죠. 제사장이면은 가서, 등록부까지 잡아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우리는 제사장이 어떻고 사도 필요 없는 거야. 그럼 당신은 안 돼. 더러운 사람이야. 제사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뜻이죠. 그래서 제사장 직무를 못하게 합니다. 자, 이 말씀 볼 때에 지금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성도가 제사장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가 제사장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너 생명책에 그 제사장 명단은 너 이름이 없는데 넌 더러운 자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빨리 거듭나야 되죠. 거듭나지 않고 생명체 이름이 없으면서 자기를 구원받았다 제사장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더러운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데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심판하는 거죠. 지금은 은혜를 기다려주는데 근데 이 구약 때는 안 그래요. 이때는 은혜를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아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3절 보세요. 63절에 디르사다가 나와요. 디르사다. 디르사다라는 명칭은 공무원의 직분입니다. 공무원. 우리 시장 군수가 있고 도지사가 있듯이 디르사다는 그 당시 이제 유대 땅에서 이제 유대를 가나라는 거의 이제 총독에 해당하는 그런 직급이죠. 이 디르사다에 해당하는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포로들을 다 때리고 이제 약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기한한 첫 번째 기한한 그 스룹바벨이 디르사다라는 직급을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장 70절까지 이제 이들이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헌신한 것들도 있고 각자 예루살렘과 유다의 각자 도시들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몇 달 동안.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이제 2장에 거기에는 지파가
레위, 유다, 베냐민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이 10지파는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북왕국의 10지파를 잃어버린 지파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근데 나중에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 성경에는 잃어버린 10지파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는 12지파라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포로기한 이후로. 자,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12지파에게 문안하면서 편지를 쓴다 되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7절에도 바울이 12지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베냐민과 유다 지파 남쪽에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어디요? 이스라엘 전역을 다 돌아다니겠어요. 12지파에게 해당되는 땅을. 그거는 이미 예수님 당시도 12지파들이 다 들어와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 6장 17절이나 여기 딴 말씀들에도 지금 포로기한 이후로 항상 헌물을 드릴 때는 12지파에 해당한 대로 12마리 이 희생물을 따로 드리는 게 나와요. 에스라 6장 17절, 8장 35절. 그러니까 뭐 북쪽 왕국에 있었던 10지파는 사라졌다 이게 아닙니다. 항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가지, 12헌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 12지파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지파를 잃어버렸으니까 뭐 2지파만 심판하겠다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나오고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도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다 있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자기들의 내피셜을 넣어서 그냥 북왕국의 10지파는 잃어버렸다. 그 말은 허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많은 유대인들은 바빌론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당시로서는 세계 최강의 선진국인 그 바빌론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포로이긴 하지만 또 시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유대 대학을 만들죠. 그 탈무드라는 책을 편집하고. 그래서 이 헤브라이즘의 유일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려온 위대한 말씀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로 퍼져가고 중국으로 퍼져가고 인도로 퍼져가고. 그래서 이제 먹고 살만한 사람은 물질에 매여서 그냥 바빌론에 다 사는 겁니다. 왜? 그 당시 읽어오는 것들 얼마나 강제로 다 쫓아낸 게 아니죠. 출애굽 때처럼.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은 올라간 거고 잘 사는 사람은 그 바빌론에 다 살았던 겁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보세요. 많은 유대인들은 그냥 영국, 미국 이런 데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죠. 과거에 70년 전에 그 가나안 땅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다 못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돌아오느냐? 대환란 때 이제 유대인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면은 이제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의로 인해서 번창해야 될 나라인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던기고 던지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한없이 낮아지고 초래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국가는 못 세우죠. 국가는 못 세우고 그냥 자치주의에 해당하는 거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어느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개인을 가리지 않고 형편없이 망가뜨립니다. 뭐 하나님 말씀하기 유대인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대한민국에 관련된 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이 망가뜨려지죠. 죄라는 것은 국가, 사회, 가정, 개인을 다 망가뜨리게 된다. 그 다음에 3장 봅시다. 이제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7월달에는 장막절이죠. 장막절에 이제 다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귀환한 사람들 다 모여요.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일시적으로 흩어져 살다가 다 모입니다. 헌물을 드리고 장막절도 지킵니다. 이게 3절, 4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시장하는 것을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저기 보면은 6절에 보면 성전 기초 아직도 안 놓였다고 그러죠. 돌아온 지 한 1년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이제 7절에 보세요. 이게 이제 석공이 이제 메이션인데 우리가 말하는 프리메이션입니다. 석공들과 목수들을 시돈에서 사옵니다. 먹을 것을 주고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왕이 허가해 준 것들을 이제 백항목과 돌들을 가지고 이제 이 백항목을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요바까지 가져오고 그걸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가져 올라오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 그리고 이제 돌을 따듬어서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공과 목수들을 돈을 주고 불러오는 겁니다. 그 당시 지중해 끈에는 대부분 석조 건물이 많았잖아요. 이 석공들, 메이션이 많죠. 이들은 이제 자유로운 석공의 프리메이션,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건축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도 뭐 이 인테리어 건축 다 그냥 다 돌아다니는 여기저기 온 대한민국은.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돈과 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의 거루를 만드는 게 오늘 프리메이션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는데 단번에 이 성전 건축을 막 딱 지을 수가 없죠. 왜? 갓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힘들어요. 가진 것도 적고 무엇보다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명령이 있긴 했지만 이 땅에서 지금 거기까지 와서 군대가 지켜주는 거 아니죠. 각 총독들이 있고 또 이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항상 위협을 주는 이방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많이 있죠. 그 뭐 에돔 사람들, 누구야? 블레셋 사람들, 저 위에 뭐 두로 사람들, 그 옆에 뭐 그 가나안 땅 맞은편 이 수많은 위협을 주는 그런 반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위협과 공포 가운데서 이제 성전을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위협과 공포가 많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들의 믿음은 더욱더 강화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적이 많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적이 많을수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면은 충분히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반대자들 많고 위협도 있고 공포도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스룹바벨과 제사장 이제 예수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독려를 하죠. 독려해가지고 10절에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기초를 놓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다 옷을 차려입고 나팔을 불고 이제 따듬은 돌들을 가져가지고 땅을 따듬고 돌을 탁 성전 이제 머릿돌이겠죠. 기초를 딱 놓죠. 이때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와 노래를 쭉 드립니다. 근데 이제 11절 마지막에 보세요. 주의 집에 기초가 놓였으므로 기초를 놨겠죠. 이제 한 단을 딱 쌓았습니다. 온 백성이 주를 찬양하며 매우 큰 소리로 소리를 내었습니다. 찬양하며 소리를 내었는데 이 소리가 이제 여러 가지 소리예요.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 곧 첫째 집을 보았던 노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이 집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울었으며 두 종류의 울음이 있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기뻐서 크게 소리를 내었다. 막 기뻐서 내는 소리가 있고 옛날에 솔로몬의 그 위대했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너무 초라한 걸 보고 큰 소리로 우는 겁니다. 옛날에 그 솔로몬 왕이 지은 그 성전이 얼마나 위대한 영광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게 무너뜨리는데 우리 죄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초라하게 짓느냐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는. 서러움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놓였다면서 기뻐서 소리내어서 기뻐하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그래서 뒤에 13절에 보면은 이에 기뻐서 내는 소리와 백성이 우는 소리를 백성이 구분하지 못하였더라. 기뻐서 내는 소리도 있고 막 이 통쾌한 마음으로 우는 소리도 있고 뭔 소리 구분은 안 가. 어쨌든 알고 보니까 성전의 기초가 놓이고 그로 인해서 그냥 내는 소리였다. 기뻐서 내는 소리, 뭐 너무 슬퍼서 우는 소리. 근데 너무 슬플 필요가 없죠. 옛 영광을 기억하지 말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에 감사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자신들의 죄가 가져온 그 고통스러운 기억, 비참한 현실 그것을 인해서 통해하는 그런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지체하지 않고 이제 거의 몇 개월 만에 다시 다 모여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지체 없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헌신했다고 해서 막 눈에 보이는 건 부족한 것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을 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게 나오죠. 물론 이제 성전이 첫 번째 그냥 순식간에 완성이 안 돼요. 이제 도롱크에 이제 짓기 시작했는데 535년에 이게 일시 중단되죠. 그리고 이제 515년에 20년 후에 완성이 됩니다. 이거 뭐 한 1년도 안 돼서 지을 것들이 큰 10몇 년간 중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왜? 자기들도 믿음이 없고 힘들고 반대자들도 많고 박해도 많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끝까지 이제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바라보면서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이 귀환한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이 구원받은 믿음 생활을 날마다 이 기초를 놓는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뭐 기초는 이미 놓여 있어요. 그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그런 믿음 생활을 날마다 영위해 나가야 됩니다. 이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